제1권 80페이지 제8장 하나님의 작정 경륜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80페이지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신론을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신론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사역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 부분을 이렇게 다루는데, 하나님의 그 존재는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이렇게 다뤘고, 하나님의 존재는 본질과 명칭과 속성, 또 삼위일체 이렇게를 말을 하는데, 먼저 시간까지 이걸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부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제 그에 대해서 존재론을 본질에 대해서 다루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명칭,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 이름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에서 이제 그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다뤘고,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3시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는 삼위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일체만 이렇게 또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삼위일체 그러면 삼위만 어떤 분은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일체만 이렇게 해서 삼신론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양태론적으로 다 이렇게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경륜과 또 창조와 섭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륜에 대해서 다루고, 이제 창조, 하나님께 창조하신 거, 그 다음에 이제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섭리에 대해서 다루면 신론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신론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그 본 존재를 다뤘고, 지금은 또 이제 사역을 이렇게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에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먼저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8장이 하나님의 작정, 경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정보다는 경륜, 이 말이 더 정확한 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으로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사전을 찾아봐도 이렇게 똑같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조직적으로 계획했다, 이렇게 이걸 경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 말씀이 잘 모르지요.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계획을 계획하심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이것이 헬라어로는 경륜이라는 말이 오이코스 노모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이코노모스. 이제 뭐 청지기로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오이코는 오이코스, 다시 말하면 집이라는 뜻이고, 노모스는 율법,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말을 오이코 노모스라 이렇게 하면 쉽게 이렇게 바꾸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경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경륜을 세우셨는데, 그 뭐에 대한 경륜을 세웠냐면 만물과 그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그걸 지배하시고 관리하시게 되는 건데,
경륜을 이제 이걸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륜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 영원 전부터 정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이 사실 이런 것이 조직신학을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어렵지요. 어려운데 그 전에 조직신학 안 나가고 그냥 나갈 때는 전화도 많이 오고 이렇게 했는데 조직신학을 나가니까 요즘은 방송 보고 전화하시는 분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문자도 보내시는 분이 계신데 조직신학을 또 좋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렵지요.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지만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경청해서 잘 들으시면 이렇게 좋을 겁니다. 이 경륜이라고 할 때는 만물과 영적 존재에 대한 계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륜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오리조, 헬라어로 오리조라고 해서 결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말로 바꾸면 이걸 작정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륜이다, 작정이다. 경륜을 첫 번째는 작정,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작정, 결정하다. 미리 여러분들이 뭐 어떡하기로 작정하다, 마음 먹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말하잖아요. 나 뭐 하기로 작정했어. 그거 이제 마음 먹었다, 결정 내렸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작정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하고 그렇게 동떨어져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그 용어들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논자를 이렇게 붙이고 하니까 좀 학문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어려움을 좀 느끼고 이렇게 하는데 단어 뜻은 똑같아요. 논이라는 거 학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논할 수 있다 이거죠.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토론이 가능한 것, 이게 이제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조직신학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논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은 논하는 게 아니죠. 성경 말씀은 믿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해석하는 거고,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런 신학은 논에 해당하네요. 그래서 서로 논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의견 충돌도 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작정론도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냥 작정하다. 그 말입니다. 그 뜻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돼요. 그걸 이제 결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정론 이렇게 나눠요. 프로리조 이렇게 예정. 미리 결정하다. 이것도 이제 예정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륜을 그냥 나누게 되면 경륜이라는 말을 작정론과 예정론 이렇게 둘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정론과 이 예정론을 합해서 그걸 가리켜서 경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고 예정을 하셨다. 그걸 그건 창세 전에 언제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이렇게 경륜을 정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륜 속에 작정론과 작정과 그리고 예정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제 예정론이 다음 시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정이라고 하면 그럼 또 이 작정이라는 것은 작정과 예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그건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을 짜신 거죠. 계획을 결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작정했다 할 때는 만물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피조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것을 다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작정론 안에 예정론이 들어가요. 큰 범주 안에서 작정론이라는 경륜이란 큰 그 테두리 안에 그 이제 작정론과 예정론으로 나눠지는데 그 예정론 역시 작정 안에 들어간다 이거죠. 작정이라는 틀 안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작정이라고 할 때는 만물을 말하라는 거예요. 만물에 대한 계획, 피조물에 대한 계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정론이라고 할 때는 도덕적 피조물, 도덕적 피조물에 대한 작정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예정이라는 말하고 작정이라는 말 다를 거 없어요. 그래서 예정은 프로오리조, 미리 결정하다. 어떤 거? 영적 존재에 대한 도덕적 피조물이 뭐예요? 영적 존재를 말하라는 거예요. 도덕적 피조물은 영적인 존재. 그걸 이제 도덕적 피조물이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영적 존재라고 하면 동물은 영적 존재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 식물이나 이런 건 영적 존재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에 대한 미리 결정 정하셨다 그 말이 이제 예정론인데, 그 영적 존재에 대한 그 존재는 바로 사람, 천사나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미리 결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예정론이고, 이 도덕적 피조물인 영적 존재에 관한 그 외의 것은 바로 작정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범주로 치면 작정이 가장 큰 거예요. 경륜이란 범주 안에 작정이 들어가고 예정이 들어가는데 가장 큰 범주는 작정론이라 이거죠. 그래서 작정론 안에 사실은 예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정은 오리조, 그리고 예정은 프로오리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프로오리조라고 해서 그 우리말로 바꾸면, 헬라어에서 우리말로 바꾸면 운명 이렇게 돼 있어요. 운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는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경륜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되어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거. 뭐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말과 작정이라는 말을 혼동해서 이제 같이 쓰기도 하는데, 구분을 나누어서 하자 이렇게 할 때는 경륜 안에 큰 타이틀은 경륜 이렇게 보고, 거기에 이제 작정과 예정이 이렇게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신 거, 이렇게 작정을 하셨는데 뭘로다? 그의 전지에 의해서. 그리고 이렇게 작정하신 것을 계획만, 우리가 초등학교 때 크면 그렇게 하지 않지만 방학 때가 되면 생활계획부 짜라 해가지고 짜면 동그랗게 콤파스를 이렇게 그어놓고 몇 시부터 몇 시 공부, 몇 시부터 몇 시 취침, 뭐 노는 시간 이렇게 빡빡하게 하나요? 짤 때만 여러 시간 걸쳐서 짜고 나서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도 안 지켜요. 그렇죠. 작심삼일도 안 갑니다. 요란하게 생활계획표를 짜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뭐 이제 팽개치듯이 그대로 하네요.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많이 지켜야 3일이죠. 계획대로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펑펑 놀다가 여름방학 끝나면 그때 와서 이제 일기 쓰고 한꺼번에 숙제하고 안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아마 다 그렇게 보냈을 겁니다. 그게 우리는 계획을 짜놓고, 그게 작정이다 이거죠. 계획을 그렇게 짜놓고 그거에 대해서 실행을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제 작심삼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많이 가야 3일밖에 못 간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작심삼일밖에 못해. 그러니까 3일하고 또 작심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분도 계신데, 맞아요. 또 그 3일 후에 또 작정하면 또 돼요. 또 결심하면 돼요. 그럼 또 작심삼일 가면 또 이제 3일 가 또 하면 되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이렇게 우리는 계획을 짜고 계획을 하고 작정을 하더라도 그대로 실행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그걸 시행하시는데, 그 방법을 가르쳐서 뭐 때문에 작정을 그대로 이루신다 이거죠. 작정해놓고 딱 짜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관심도 안 가지시고 포기하시고 그거 이루시지 못한 그런 분이 아니라 작정하신 걸 반드시 이루신다 이거죠. 뭘로다? 바로 전능으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로다. 하나님께서 전지로다 이러한 작정을 짜시고
작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 이루시는데 사람처럼 작심삼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룬다 이거죠. 뭘로 다? 전능으로 다 그 전지를 이루신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작정이 하나님의 작정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부분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하고 있다. 지혜. 그래서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이렇게 만물을 작정이니까 만물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요. 그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 만물을 다 지으셨고 또 잠언서 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이렇게 이야기. 지혜로 만물을 땅을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다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적 지식. 그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지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걸 지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식은 좀 얼마 없어도 한 가지를 들으면 막 10가지를 깨닫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바로 지혜로운 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한 가지를 가지고 100가지를 활용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많이 배워가지고 학문은 많지만 지혜가 부족해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활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걸 활용을 해서 바로 우주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시편 104편과 잠언서 3장 이렇게 1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작정의 특징 두 번째는 그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언제 그것을 작정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 근원은 알 수 없는 아르케 근원을 알 수 없는 태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을 알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 그리고 그 작정이 또 영원히 계속 지속된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그것은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효과적이라는 말은 마귀가 반대한다고 해서 사람은 계획대놓고 누가 방해받을 수 있어요. 오늘 3시에 뭘 하기로 해놓고 작정을 해놓고 아까 시간표 짜놓고 놀러가자 뭐 애들 그렇게 해서 그럼 내일 아침 하고 놀러가고 아니면 다음 시간으로 미룰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방해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방해받지 않는다. 마귀와 천사 뭐 사람에 의해서 그게 그래서 작정은 효과적이고 또 그것은 불변적이다. 한번 해놓고 이거 내가 빠졌네. 여기는 잘못됐네.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는 분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변하지 않고 불변적이다. 네 다섯째로요. 그것은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이다. 그렇죠. 어떤 그 조건이 돼야만 누구의 도움을 케어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이다. 또한 보편적이거나 여섯째로 그것은 보편적이거나 포괄적이다. 그러니까 이 작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 저 우연이야.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운이 좋아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한다 이거예요. 영적 존재까지 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작정론 안에 예정론 다 들어가는 겁니다. 죄에 관해서도 역시 그것은 7번째 부분은 허용적이다. 그럼 죄도 작정이 돼. 허용적 작정. 이걸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허용적 작정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은 당신이져라 그 말입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있는데 우리 애들한테 돈 주세요. 그래 얼마? 10,000원 주세요. 그 10,000원을 용돈으로 예를 들어 줬다 이거죠. 10,000원을 용돈으로 줬다는 것은 그걸 불의한 데 쓰라고 준 게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바르게 올바르게 네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거 이렇게 쓰기 위해서 용돈을 준다 이거죠.
그 용돈을 주는 것, 그것은 허용이라 이거죠. 용돈 주는 건 허용이라 이거죠. 바르게 쓰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제 바르게 쓰지 못할 때가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허용. 10,000원을 주는 건 허용해서 그 안에서 네가 써라. 그렇지만 바르게 썼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이제 바르게 쓰지 못할 때 못하는 거. 그걸 이제 바로 허용적 작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잘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작정 규례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작정 규례에 대한 반대요. 요걸 이제 작정 규례에 대한 반대는 이 부분은 이제 예정론에 이렇게 해당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태하게 만들고 안일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감나무에서 가만히 있으면 감 떨어지면 감만 받아 먹으면 되지 뭐 하나님이 다 작정했으니까 알아서 감이 입속으로 쏙 들어가게 해줄 거야. 요렇게 이제 생각한다 이거지. 그래서 작정론을 반대하는 분들은 사람을 게으르게 하고 운명론자로 만들고 그리고 또 나태하게 만들고 안일하게 만든다 이렇게 주장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작정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뭘로 알 수 있냐면 신명기 28장이 독과 저지의 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1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을 해놓으셨는데 허용적 작정이라 이거죠. 잘 들으시 바랍니다. 허용적 작정. 허용을 했는데 뭘 허용을 두 가지 했느냐면 하나는 복의 길을 허용하시고 하나는 이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을 해놓으실 때 어떤 것을 작정했느냐, 하나는 복의 길, 하나는 저주의 길 이렇게 작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한 가지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책임지고만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의 길을 작정해 놓으시고 또는 저주의 길을 이렇게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정을 알려면 그걸 알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두 가지다. 두 가지를 작정해 놨다. 이건 신명기 28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죠. 이 작정이라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영원 전에 무슨 계획을 세웠느냐? 바로 복의 길이라는 것을 작정해 놓으시고 하나는 저주의 길을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복의 길로 거기에 순종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냐고는 이렇게 내가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작정해 놓으시지 않고 우리에게 책임지고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런 두 길을 작정해 놓지 않고 한 길만 작정해 놓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은 거에,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책임만 추구하신다.
하나님 그래서 죄를 조성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에 아르케 근원을 할 수 없는 그때 처음에 작정을 할 때 사람을 향해서 작정을 할 때 아예 두 길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변경돼서 변경된 상황이 나온 게 아니라 신명기 18장은 이미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작정을 해놨습니다. 어떤 길? 복의 길과 저주의 길, 그 길을 작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길을 가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이 복을 받게 된다 이거지요. 그러나 만약에 네가 이러한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작정? 저주의 길. 이건 허용적이잖아요. 저주. 그건 뭐예요? 본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저주받을 길로 들어가게 되면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끓이래도 저주를 받고 하면서 저주가 끊임없이 신명기 28장 15절 이후에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길로다 선택을 해서 가는 것은 본인이 하는 거라 이거죠. 본인이 요 선택의 자유의지의 이 선택의 요 작정을 해놨다 이거죠.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하나님이 작정을 해놓으시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 자유의지를 작정을 해놨다 이거죠. 그래서 복의 길을 선택하면 천국에 가고 복을 받는 그걸 작정해 놓으시고 저주의 길로 가게 되면 저주의 길을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 거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러면 저주를 받고 나가도 가도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고 결국은 영원히 지옥 간다. 요 길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렇게 작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시는 분이고 사람을 운명론자로 만들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이런 두 길을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작정을 해 놓으시고 그 자유의지라는 것까지도 작정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복의 길을 네가 선택할 건지 저주의 길을 선택할 건지 그건 네가 할 일이다. 그래서 복의 길을 선택을 하면 내가 너에게 작정한 복으로 작정한 그 복을 주실 거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복을 받는 거고 그러나 네가 저주의 길을 네가 택했다. 그 선택했다. 그 길로 네가 가기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저주로다 이렇게 작정해 놓은 거. 영원전에 저주를 영원전에 이 저주에 대한 부분을 작정해 놨다 이거죠. 요거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된다 이거죠. 왜? 본인이 그걸 선택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책임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해놨어요. 이미 해놨어요. 그래서 복의 길로 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자유의지를 작정해 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통해서 저주의 길로도 본인이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걸요. 본인이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게 돼 있는 거지 하나님 죄를 조성하시거나 하는 분이 아니라 이거죠.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정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못 알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나는 가만히 있어도 운명론적으로 잘 되게 돼 있어. 이게 내 팔자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내 팔자고 이거 내 운명이야. 나는 이렇게 복을 못 받고 지옥 가는 게 내 운명이야 이렇게 변명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작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본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복의 길로 들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저주의 길로 들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주를 받는다 이거죠. 이걸 작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작정론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이것은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게 아니라 이거죠.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노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율법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노모스가 율법. 그 하나님의 뜻, 계획, 영원한 계획이라 이거죠. 그래서 영원한 계획.
그래서 어떤 분은 율법을 뭐냐면 천국의 법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죠. 이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면 이 작정이 뭘 말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작정해놔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작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주받은 삶을 살지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작정된 저주의 길로 들어섰다 이거죠. 믿지 않고 불신앙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나 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그 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복의 길에 약속하신 그러한 복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죠. 그걸 작정했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 작정론을 바르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 추구하지 않고 이렇게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아마 잘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다음 시간에 이제 예정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고 진행 가르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